따라 사마리아도 말씀을,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도 말씀을,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전했으니까 안 받았겠죠. 전했으면은 받았을 텐데,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안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을 텐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원수같이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기 싫어도 그냥 따라갔겠죠. 예수님 왜 자꾸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나? 아마 꿍시렁꿍시렁 했던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서 그냥 우리 주님 가시는데 뭐 어디든지 부름 받아놨으니 그러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 가기를 꺼려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갔던 거죠. 배웠어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 이후에도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버리시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넘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히말라야를 넘어야 되는데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히말라야를 못 넘고 다 죽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인도로 가다가, 그땐 걸어가야 되니까 배 타고 가던 시절이 열리면서 복음이 확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역사를 보면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배 타고 갈 때만 해도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걸어갔어요. 배가 없으니까. 선교 역사에 걸어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이 배 타고 가면서부터 선교가 막 확장된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간 시대가 됐어요. 어쨌든 걸어가다가 다 히말라야를 못 넘고, 그래서 썬다싱이라는 사람도 히말라야를 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친구하고 둘이 복음 전하러, 히말라야를 왜 넘어가겠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도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갔다. 아주 굉장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그 세 제자가 있잖아요. 야고보는 왜 안 나타나냐? 순교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있었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일 텐데 야고보는 없어. 그래서 세 제자 중에,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야고보는 없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만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이유는 세 제자였는데 두 제자만 남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세 제자를 이렇게 집중 훈련했는데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순교했고 두 사람만 남았어.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매를 고칠 때도 베드로와 요한, 사마리아 지방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예수님이 혼자 가지 말고 짝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갔다. 이건 그냥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대 그러고 쉽게 읽지만, 이게 지금 엄청난 당시에는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데 지금 복음이, 그 말씀이 사마리아에 전해졌다는, 왜 빌립이 가가지고 전초전을 한 거예요. 빌립이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더니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기 전에
이미 빌립이 전처전을 했어요. 막 얼마나 큰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지 모릅니다. 보고했겠죠. 빌립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보내기로 하자. 그래서 이거는 결의해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결의. 베드로 요한이 뭐 그냥 자기들 둘이 우리 갔다 올게요. 그러고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서 사마리아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면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뭐 회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사도 공의회가 열리는 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항상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결의할 때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했는데, 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이렇게 안 쓰고 보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냈다고 하는 건 결의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그쵸, 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데, 오늘날 얘기하면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뭐 어디 가는데 뭐 허락받고 갑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이게 지금 허락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자의적으로 두 사람이 갔다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 보내기로 결정해서 두 사람이 갔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냥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보내기로 결의하고 그래서 갔다. 참 초대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마리아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고 하는 거에 아주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게 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고넬료의 집에 왜 갔냐? 고넬료가 말씀 듣고 싶어 하니까. 아마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사도들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빌립이 복음을 전해도 되지만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좀 내려왔으면은 좋겠다. 뭐 그러니까 누가 갈 거냐?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듣게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어떤 때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잘 못 가르쳤나? 아직도 더 가르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도 없이 이렇게 아는 거를 뭐 숨김없이 다 가르쳤는데, 전달받은 걸 보면은 100% 전달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달이 그렇게 전달해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가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전하는데, 이게 나는 100개를 전했는데 나가면 50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반타작도 안 되고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닌데. 며칠 전에도 같이 식사한 자리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됐네.
초대교회 때 받았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설교하지만 다시 한번 듣는 분들이 생각하고, 성령 충만이 방언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이 나온다 그랬지. 언제 성령 충만이, 그리고 방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죠.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방언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고,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지, 방언이 성령 충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통변도 나오고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분별의 말씀, 뭐 그건 은사니까, 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건 성령 충만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지, 성령 충만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받기로 했던 거는 성령의 은사 그 옵션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했던 거. 성령의 충만을. 오늘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책도 쓰고 설교도 하고 수도 없이 가르칩니다. 어쨌든 조금 전달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서 뭘 위해 기도했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주시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시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 같으면 너희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봐라, 성령이 온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그랬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다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령 충만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안 받아.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슨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해야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영적 승리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기도도 잘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갈 때까지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성령 충만은 무슨 선택이지, 뭐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기 싫고,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시원하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으면서, 어제도 제가 아브라함이 기업을 얻는 꿈, 소망을 얻는 꿈, 축복을 담는 꿈을 꿨던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기업을 얻었고 소망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축복을 담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 출발할 때 보세요. 어디 축복 담겠냐.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정리를 못 해가지고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뭐 조카로 또 데리고 가고.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뭐 그 나쁜 거 아니지, 뭐 효도하는 건데, 불쌍한 조카 돌보는 건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너 그게 신앙에 네 발목을 잡고 너가 전진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정리하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가 가는 길에는 장애가 된다, 정리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못 하잖아요. 그런 그릇을 가지고 무슨 복을 담아요. 그러니까 복을 담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지 아직은 아니에요. 결국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땅을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얘기 안 하고 네 자손한테 준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게 정리돼서 봐야 되는데 그냥 막 읽으면요 안 보여. 분명히 12장 7절과 13장이 다르잖아요. 한 장 넘어가는데 표현이 달라졌어요. 왜 표현이 다르냐? 롯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정리하니까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담는 것도 안 되면 못 담는 겁니다. 만들어져야 담는 거지. 아니 그릇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담아요?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다 미꾸라지 같아서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을 잘 못해요.
잡으려고 그러면 빠져나가고 잡으려고. 미꾸라지보다 더한 것 같아. 우리가 잡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아? 유대인이나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성령을 받아? 유대인들만 받는 거지. 유대인의 독점물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뒤에 가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게 글이 이렇게 처음엔 유대인이 성령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방인도 성령을 받아. 이게 이런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누가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들어가서도 봐야 되지만 바깥에서도 큰 그림의 사도행전을 보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의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라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교리에서 파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같지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고 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한 일과 같은 겁니다. 두 사람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전권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권을 받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회의해서 우리가 그런 사마리아 지방 다녀올 텐데 사마리아 지방 가서는 모든 거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사도들의 모든 권한으로 지금 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한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결의해서 한 일, 어디 사마리아의 성령을 받게 했다는 얘기고, 세 번째 말씀은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아마 성령 충만을 초대교회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성령 충만 받게 기도하면 몇 날이 못 돼요. 저는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빨리 번개치는 것보다 더 빨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그렇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빨리 기름을 살 수 있는 거를 그걸 준비 안 하고 잠을 잤어? 그래서 신랑을 못 맞이했어? 기름가게 가서 그렇게 빨리 사오잖아요. 그냥 나가면 살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거를 성령을 왜 못 받죠? 성령 충만하지 않죠? 안 기도하니까. 교만한 겁니다, 한마디로.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몇 날이 못 되어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교만한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받지 않는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겸손한 거지. 근데 왜 그걸 순수하게 못 받냐? 있는 그대로. 교만한 거면 교만한 거. 우리 교만하다고 하는 거가 그냥 내가 뭐가 교만해,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교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이렇게 베풀다 보면은 아주 속을 새기는 사람이 가끔 한 명씩 나옵니다. 남들 다 받았는데 혼자만 못 받고 안 된다나.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딱 둘이야. 옛날에 받았는데 이제 안 돼서 나온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옛날에 받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받게 해달라고 나온 사람. 아예 처음부터 못 받는 사람. 근데 처음부터 못 받는데 남들 다 받았는데 혼자 못 받는 경우 뭐 영락 없어. 과거에 했는데 안 돼서 나왔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툭툭 쳐주면 그냥 다시 되는데 이게 아예 그 처음부터 못 받는 사람, 남들 다 받고 들어갔는데 혼자만 서 있는 사람, 회개해야 돼. 회개. 분명히 죄를 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죄를 진 사람. 에이 그냥 마귀방언이래 마귀방언. 그리고 아주 못된 짓 한 사람. 그 회개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때때로는 회개를 남들은 다 받았는데 못 받는 경우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처럼 안수를 통해서 안수 안 해도 받는데 안수를 해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아까 찾아보고 나왔는데도 한참 찾았네. 10장 44절 4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데 이때는 안수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온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가 주신다는 약속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안수해도 성령을 받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대략 한 4가지 이런 케이스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마리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마리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